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과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참으로 좋은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 분주했던 일상을 가다듬게 하시고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읽으며 신령한 찬송을 부르며 진실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심령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아무런 공로가 없는 저희는 오직 믿음으로 예배하오니 아벨의 제사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세.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신
전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짐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나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목주 사세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봄밤을 지새어 행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채워주시고 귀한 성일에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 성숙한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여러 유혹과 시험에 흔들려 주님을 멀리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저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서로 이해와 존중으로 성숙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고통받는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대림동 하나라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활동하며 복음의 전파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는 대림동 하나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교회로, 다시 예배로, 목회표처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긍정의 말을 하며 좋은 습관을 갖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며 집중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겠습니다. 라는 실천 목표를 이루어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견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동 교회가 성령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어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에도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옵시고 낯선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사역하며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의뢰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 모든 말씀을 받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아끼지 않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에 그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온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아름다운 귀한 날 한 심령 거두어 주셔서 온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정성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담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서 꿈꾸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주일의 예물, 선교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이 우뚝 서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크신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질병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있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9월 17일 화요일은요,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또 못 오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여러분들 가져가셔서 꼭 명절에 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고 꼭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광명의 철산 흰돌교회 강군우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댕긴 말씀 통도 기억하셔서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에스겔 46장까지입니다. 금주 금요일 9월 13일 금요일 10시 30분에 전도대회 모임 있습니다. 지난주에 개강해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전도하시고 기도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주통 청소는 2039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9월 29일 9월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범위는 창세기고요. 여러분 뒤에 200문제 기출 문제를 내드렸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공부도 하시고 이번에 창세기를 여러분 한번 완독하셔서 정독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과 어르신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허우영 장로님이랑 유인숙 권사님, 임숙자 권사님 모시고 대부도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얼마 전에 장례를 치룬 이영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장신덕 집사님이신데 연세가 99이세요. 예, 그래도 건강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 잘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또 생을 붙잡아 주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어르신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소 빛이 되었습니다.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꼭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악수도 하고 안아주시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메가더 장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메가더 장군은 전쟁 영웅이죠. 아마도 여러분들 이 메가더 장군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6.25 전쟁에서 우리나라 이렇게 참 그 아픔을 딛고 전쟁을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발전된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까? 여러분 수많은 기자들이 이 메가더 장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장군님이 그토록 전쟁의 영웅이셨던 이유가 뭡니까? 전쟁을 잘 이겼던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메가더 장군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 제가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예, 어머니의 기도로 메가더 장군이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도하시는 영이시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고 은혜 받는 이 소중한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입니까? 1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며칠 기도해보고 안 되면 뭐 그만두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과부가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분이 의지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혼자 사는 것도 서러운데 무슨 사연인지 큰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통 사정을 내도 이 재판관은 어떠한 재판관이라고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냐고 지 마음대로 하는 재판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뭐 돈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성경을 잘 보세요. 뭐라고요? 자주 그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한두 번 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가서 날 좀 풀어달라고, 이 억울한 이것을 해결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는 끈질긴 기도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이룬 사람과 못 이루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도전하니까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2019년 6월 9일 주일 새벽이었어요. 제가 하나교회 부임해서
지금 여기 사는 이 아파트로 이사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주일 새벽에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요, 우리 아파트에서 갑자기 그 새벽에 우와 만세 막 이러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깨갖고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눈을 떠서 봤더니 우리 집 말고 딴 집에 다 불이 켜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에서 봤더니 세상에 우리나라가 폴란드에서 20살 이하, 20세 이하 축구 대회에서 일본을 이기고 그 새벽에 세네갈을 이기고 36년 만에 4강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목사가 주일 새벽에 TV 보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날 축구한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겼나 인터넷을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축구는 전반 45분, 후반 45분, 90분을 뛰잖아요. 전후반 90분 2대1로 우리가 세네갈에 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1분 남았을 때 이강인 선수가 코너킥을 찬 그 공을 우리나라 선수가 머리로 탁 쳐갖고 탁 들어가면서 2대2. 그래서 경기가 끝났어요. 연장전을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한 골 한 골 넣어서 3대3 이제 승부차기가 남았어요. 선수들이 간절히 끝까지 하자, 해보자. 그런데 우리나라 감독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팀은 말랑말랑한 팀이 아닙니다. 끈적끈적한 팀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우리는 한 덩어리로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승부차기에서 3대2로 이겨버린 거죠. 그래서 36년 만에 우리가 준결승전 4강에 진출한 거예요. 이 긴 영상을 1분 40초로 줄였는데 한번 보실까요? 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019 피파 U20 월드컵 8강 마지막 경기는 대한민국과 세네갈의 경기입니다. 봅니다만은 나와야죠. 들어가네요. 자, 전반전 우리가 0대1로 뒤진 채 마무리가 됩니다. 가능한 상황인지 VAR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밀었네요. 키커는 이강인. 슛! 됐어요. 됐어요. 이강인. 지금 VAR 나요. 이거 그렇죠. 잘 봤는데요. 자,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기회 있습니다. 이강인의 왼발. 자, 오늘 축구를 만들어낸 자, 이강인. 머리 한번 가보죠. 됐어요. 이런 것이죠. 오세훈 왼쪽으로 짧게 연결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전방으로 좋아요. 들어갔어요. 전부 조심해야 돼요. 자, 중앙으로 슛. 월드컵 8강전은 승부차기로 이어집니다. 김영기 슛. 그렇죠. 슛 들어갑니다. 세네갈의 네 번째 키커는 디아은디아에. 자, 달려갑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슛. 좋아요. 제골입니다. 세네갈의 마지막 키커. 됐어요. 됐습니다. 대한민국 이 경기를 이깁니다. 대단합니다. 36년 만에 준결승에 진출하는 대한민국. 네, 여러분 잘 보셨어요?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고 있어도 끝까지 해보자면서 끝까지 싸웠더니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끈질기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에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옛날에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과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추억이 되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해도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기도는 하긴 하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고 확신이 없다면 그 기도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재판관에게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야, 저 아줌마 저거 봐라. 뭣도 모르고 재판관에게 간다가 저 봐라 저 봐. 뭐 되겠어? 별의 별수를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문제가 풀리리라. 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늘 나가니까, 포기하지 않고 믿음 늘 나가니까 여러분, 재판관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아이고, 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믿음의 기도를 사랑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너무너무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 세상에 사랑한 여자가 익사사고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아니, 결혼 전날 그 신부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다가 이 사랑하던 약혼녀가 목숨을 잃은 곳에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어머니가 계신, 모친이 계신 그 고국을 버려두고 1845년에 그가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건너갑니다. 근데 그 캐나다에서 지내는 동안 또 갑자기 비통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그 아일랜드 고국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이렇게 연속으로 찾아오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근데 이상한 것은요, 이 청년의 마음에 자꾸 하나님께 자기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내 생애를 하나님 앞에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쳐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와요. 평강이 와요. 기쁨이 와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 기쁨으로 그 시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이 시가 찬송가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369장, 이것을 만든 장본인 조셉 크리스본이 바로 이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알고 불러야 뭐가 된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찬송해 봅시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비우질 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아를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는요, 여러분의 몫이고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기도는 나의 몫이고 축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자, 옆 사람을 보고 째려보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 저를 따라합니다. 하하. 시작. 한 번 더. 아하. 시작. 여러분 저 뭔지 알고 따라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만 가르쳐 드릴게요. 하하.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하. 여러분 이제 알겠죠? 이제 알고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하하. 시작. 하하.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닫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하, 하나님 하십니다. 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하 하니까 저희 얼굴도 밝아지고요. 아멘 안 하려면 안 해도 돼요. 여러분도 하하 한번 해보세요. 내 얼굴도 밝아지고 기도하면서 기쁨이 솟고요. 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합병하면서 이 하나교회 성전의 매각의 문제, 그리고 대림동 성전의 리모델링의 문제, 재정의 문제,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대출이 없던 교회가 합병하면서 대출하고 이 대출금 잘 갚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하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요? 하하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떠한 기도인가? 세 번째 3번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믿음으로 기도. 세 번째 뭐라고요? 집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모든 게 그래요.
어디에서 승부가 나느냐? 집중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고 그 자녀들이 공부가 됩니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 짧은 시간을 내도 집중할 때에 학습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니까요, 앞에 갖고 전부 다 한 자리 차지하고 이어폰 끼고 헤드폰 끼고 노트북 갖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몰라요.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 다 쳐다보면서도 공부를 그렇게 집중하니까 잘 되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를 상관없어요. 딱 집중하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건 다 한다니까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승리한 것은 뭐냐? 재판관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를 무슨 말을 하든 무시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녀는 환경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딱 누굴 보니까? 재판관을 보니까 반드시 내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집중하고 나가니까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목사로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기도가 식어지고 보여야 되는 자리에서 보이지 아니할 때에 참 목사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가운데 혹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참 가슴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집사님의 아들이 중국의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가족이 다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하루는 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한테 전화 온 거예요. 엄마, 왜? 나 아파요. 나 다 죽어가요. 이 집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엄마, 나 수술 받아야 돼요. 아, 왜? 어떻게 아픈데? 왜? 엄마, 돈 좀 보내주세요. 돈 좀 보내주세요. 이 집사님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들이 아파서 죽는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2천만 원을 보내준 거예요. 세상에 정신 차려보니까 뭐라? 보이스피싱이라.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아들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맞았나요? 비슷한데. 정신 차려보니까 이미 돈이 빠져나가고 없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나쁜 인간들이 아들이 거기 있는 거 알고 교묘하게 목소리를 바꿔서 그렇게 사기를 치느냐 이 말이에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안 그러죠. 천만에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도 당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눈 뜨고 코베요. 깨어있지 아니하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 다 날려요.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길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간증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이 남자가 21살 때에 병을 얻었는데 그 병이 뭐냐? 윌슨병이에요. 여러분 윌슨병 아세요? 나는 뭐 대통령 이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상에 윌슨병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병인고 하니까 온몸에 구리가 쌓여가지고 몸이 굳어서 죽어가는 병이 윌슨병이에요.
이 병은요, 약도 없고요,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 도저히 안 됩니다, 미안하지만 얼마 살지를 못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름이 진재헌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기도하러 갑니다. 도저히 약도 안 되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구를 만나느냐? 기도원에 기도하러 왔던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우리 참 하나님 놀라워요. 이 아가씨의 이름이 김선화라는 분인데, 이분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남자를 보니까 죽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 죽도록 기도하는 그 남자를 보면서 감동받아가지고 찾아가서 나랑 결혼하자고. 나는 이렇게 죽을 병을 가지고 있는데 안다고. 알고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내게 응답을 주셔서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랑 기도하자고. 이 남자가 얼마나 웬 떡이냐 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자기에게 어느 여자가 찾아와서 결혼하겠어요. 그래서 이 둘이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결혼했어요. 언제 사진 띄워놨대? 그때마다 이 부부가요 10번의 사형 선고를 받는데, 남편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부부가 올라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부인이 말입니다, 하루에 잠자는 시간 2시간 빼고, 지금 저는 분들은 뭐지? 눈을 뜨고 하루에 잠자는 2시간 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작정 40일 기도하고 39일째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이 부인에게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넉넉히 이기느니라. 귀에 생생하게 하나님께 들려주시는데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음성을 듣고 남편에게 달려가서 여보, 당신 하나님께서 고치실 거야.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요, 사진을 보세요. 이 남자의 이 몸에 쌓여있던 이 구리가 구리를 하면서 싹 다 없어져 갔고요, 깨끗하게 이 굳었던 몸이,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할 정도로 나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이쁘죠? 둘도 닮았어요. 근데 저 부인 김선아 집사님이 이야기가요,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자기가 확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에 기쁨이 있네.
아멘.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교회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나가서도 여러분, 다른 거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부터 하세요. 내가 사업을 해도 기도부터 하세요. 내가 오늘 사람을 만날 때도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만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늘의 큰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저는 열쇠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열쇠로 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열쇠를 사용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요, 듣는 데만 그치지 말고요, 여러분 평생의 고백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간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만 이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올려드리게 하셔서 이번 한 주도 응답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며 호람내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미리미리 감사하고 그저 감사가 넘쳐나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신 사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신 은혜 축복 그 결단 가슴에 담아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걸어가는 곳곳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온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성도의 길로, 형통한 길로, 믿음의 길로, 축복받는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걷는 그 목적지를 잊지 아니하도록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광야의 길을 걸으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가로막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열려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을 가지고 돌아오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삶을 살며 빛으로 소금으로 살며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온전히 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함께한 공동체와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